얼마 전 국민일보 31주년 기념 감사예배 때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나온 이야기입니다. 조 목사님께서 아프리카 제일 큰 나라에 가셔서 대형 집회를 하셨어요. 수십만 명이 모이는 집회인데 마지막 날 집회를 앞두고 그만 아프리카 열병에 걸려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열이 39도 이상 올라가고 이제 설상가상으로 설사병까지 나셔서 초죽음 상태가 됩니다. 그래도 설교는 하셔야 되니까 마지막 집회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였는데 설사병까지 터졌으니 이거 어떻게 됩니까? 설교 시간은 다가오고 그날은 그 나라의 대통령까지 참석을 하셨습니다. 대통령이 오니까 산부 요인이 따라오게 되죠. 군인들이 경호원들이 강력하게 대통령 주변을 엄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조 목사님이 이제 아이고 대통령도 왔지만 얼굴을 찡그리면서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아이고 또 이제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설교 시간은 다가오는데 배는 부글부글 끓고 그런 상태로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여러분 조 목사님 표현에 하면은 여러분이 경험을 안 해봤어 그러지 정말 미쳐요. 죽여 정말 미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푸념을 드러놓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도 설사해 보셨나요? 여러분 조 목사님의 하소연이 맞습니다. 설사 앞에는 항우 장사가 없습니다. 천하의 남진 장로님도 노래하다가 설사 나오면 가서 퍼야 됩니다. 퍼야 돼요. 그거 손으로 막아도 안 됩니다. 여러분 걸레로 막아도 안 됩니다. 기저귀 차고 그냥 싸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일단 보내야 돼요. 주변에 화장실이 있나요? 그러니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이 사울도요 엔게디 골짜기를 가다가 다윗을 잡으러 가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설사병에 도주게 하니까 굴에 가서 그냥 바로 퍼버렸어요. 자 사무엘상 24장 3절입니다. 시작.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오죽하면 이런 일이 있어요. 어느 부흥 강사 목사님이 음식을 잘못 드셨는지 저녁에 설교를 하다가 설사병이 난 겁니다. 아무리 참아도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한 방울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냥 두 방울이 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통성기도를 시켜놓고 주여 3차 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화장실에 갔어요. 일 다 보고 다 퍼버리고 강단에 올라오니까 그냥 성도들의 배꼽을 잡고 웃어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앞자리에 앉아 계신 장로님께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기도 안 하고 웃고 있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통성기도를 시켜놓고 화장실을 가는 것도 좋지만 핀마이크를 빼고 가셨어야죠. 이 핀마이크를 이게 차고 가가지고 이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생방송을 해버렸어요. 그냥 중계방송을 했어요. 매주가 이런 조 목사님이 그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온갖 인상을 다 쓰면서 아랫배를 움켜잡고 있는데 이슬람의 터번을 쓴 한 남자가 와가지고 조 목사님께 은근하게 비아냥거리며 이렇게 말씀을 하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걱정이 많습니까?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길래 강단에서 온갖 오만가 구만가지 이 인상을 찡그리고 있습니까? 조 목사님이 인상을 쓰면서 이렇게 내뱉었대요. 여보시오,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요? 지금 내가 설사가 줄줄줄 나오는데 강단에서 내가 인상을 안 쓰게 되겠네. 당신도 설사병 한번 걸려보라 이거요. 그러니까 그 양반 씹으면서 그러더래요. 강단에서 해결을 못하면 밑으로 가면 되는 거지 하고 그 한마디에 조 목사님이 아주 아이디어 아주 지혜 우리 이름은 성령의 영감이 오는 거예요. 그냥 그 말을 듣는 순간 조 목사님께서 그래 밑에 가서 싸버려. 아무리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지. 아프리카에서 80병 이거 완전히 강단 밑에 쏟아버리자. 그리고 오늘 밤 하나님 기적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때 무대가 이제 나무로 이제 임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 못 사는 나라니까 그렇잖아요. 그 밑에 뭐가 있냐? 공터가 있대요. 상당한 공터. 그래서 장로님께 명령을 합니다. 장로님들어서 빨리 가서 사람이 똥 쌀 만큼 이 웅덩이를 파세요. 웅덩이를 파세요. 장로님들이 하소연합니다. 목사님 따라다니다가 우리가 돌이 맞아 죽겠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법으로는 강단 밑에다가 똥 싸면 돌이 맞아 죽어요. 그래 조 목사님이 지금 죽고 살고 내가 지금 죽고 살고 있는데 무슨 돌이 맞아 죽건 뭐든 빨리 가서 팔면 될 거 아니냐고 여러분 조 목사님이 젊으실 때 그냥 얼마나 샥샥 하셨습니까?
내가 죽을 지경인데 빨리 팔아만 될 거 아니냐. 막 여러분, 삽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맨손으로 팠어요. 막 맨손으로 장로님들 따라다니면서 내 땅 팔 준비해야 돼. 막 그냥 막 그래가지고 이제 딱 팠습니다. 그래 초목사님의 그냥 아래를 막고 그냥 내려가셔가지고 장로님들을 빨리 둘러서요. 장로님들 뺑 도로막에 둘러서 가린 채로 그냥 거기다가 퍼버렸어요. 오토바이를 타신 거예요. 그래 이제 조목사님 다 설사를 푸시고 나서 이런 확신이 오더라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큰 역사가 내리겠다. 모든 어둠의 똥을 다 퍼버렸으니 깨끗한 몸을 통해 성령께서 나를 통해 역사해 주시리라. 이런 감동이 오더라는 겁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강단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만 앞에 앉아서 자기가 똥을 싸고 있는 그 모습을 지켜봤던 대통령과 눈빛이 마주쳐버렸어요. 그래서 대통령에게 가가지고, 여러분 그래도 후진국이지만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 앞에 가서 45도 각도로 그냥 덥죽이 절을 하면서, 대통령님이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대통령 앞에 이런 위대한 연극을 연출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거 이제 했던 거야. 그래서 아까 모슬림 터번을 썼던 사람이 알고 봤더니 이제 대통령이 비서였어요. 이 조 목사님께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거 신령한 목사는 다르긴 다르네. 어디서 그런 생각이 났으면 나는 평생 내가 경호를 하면서 강단 밑에 똥 싸는 목사는 처음 봤습니다. 강단 밑에 똥 싸는 목사는 처음 봤다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이거 은근히 조 목사님 조소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비아냥거리는 소리와 조소하는 소리를 보란듯이 그날 밤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여러분 그 터번 쓴 그 이슬람 교도가 입이 삐뚤어지며 방언 기도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 조 목사님의 똥을 싸는 모습을 그대로 지켜보았던 아프리카 대통령이 말이요, 아주 그냥 지병에서 고침을 받고 가족들이 다 성령 충만한 경험을 하였어요. 집회가 끝나자마자 대통령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렇게 와서 조 목사님께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오늘 큰 은혜 받고 내가 기적을 경험하고 병이 고침을 받아버렸습니다. 완전히 나도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는 교통사정이 안 좋으니까 똥차 타고 다니면서 얼마나 복음 전하기 힘듭니까? 네, 대통령 전용기를 내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요, 전용 비행기를 내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 목사님은 아프리카를 움직일 때마다 전용 비행기를 타고 다니시는 거예요. 야, 전용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거, 조 목사님만 타고 다니는 게 아니요, 옆에 수행을 했던 강단 밑에 구덩이를 팠던 장로님들까지 여러분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다니면서 선교 여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 누더기 똥차를 탔던 장로님들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이 전용 비행기를 타면서 아프리카 항공에서 여러분 이런 노래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 섰다 고폰 듯이 날 좀 보소, 어디랑 스디랑. 참, 여러분 제가 조영기 목사님이 아닙니다. 왜 저를 원숭이 보듯이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이 닥쳤지만 조 목사는 그걸 슬기로운 지혜 혹은 믿음으로 극복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가서 설사를 다 퍼버리니까 아주 그냥, 그리고 강단에 올라갔더니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고,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아프리카에 가면 이 대통령의 전용기를 계속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좀 어쩔지 모르지만 그 현장에서 조 목사님의 간증을 들을 때 막 교인들의 박장대소를 하며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얼마나 웃기기도 하고 유치스러운 이야기 같습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 성령께서는 유치 찬란하게 역사한다는 거 아십니까? 이 초등학교 학생의 답안지가, 아주 엽기 답안지가 있는데요, 불행한 일이 거듭 겹치는 것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느냐? 이게 여러분 답이 뭐예요? 설상가상이죠. 그런데 이 학생이 뭐라고 썼느냐면요, 설사가 또 이렇게 나왔어요. 설사가 또. 명답이야. 설상가상도 정말 그렇지만요, 설사가 한 번 나오도 큰일인데 두 번이나 또 나오고 또 나오니까 얼마나, 그런 긴박한 상황에 조영기 목사님이 봉착을 하셨단 말이죠. 이런 간증을 듣고 참 박장대소를 일으켰는데,
조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고 이영원 목사님이 이제 통성기도를 인도하셨습니다. 저도 강단에서 일어나 손을 들고 한참을 기도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주보에 쓴 것처럼 누가 와서 내 손을 잡아요. 그래서 누가 내 손을 이제 잡느냐 하고 눈을 떠보니까 이미 조 목사님께서 오셔서 내 손을 당신의 어르신의 그 가발머리 위에 딱 얹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감히, 여러분, 저의 신학교 시절의 큰바위 얼굴이요, 지금도 내가 여전히 존경하고 정말 사랑하는 분인데 어떻게 내가 순간적으로 얼구 안 되죠. 손을 바로 뺏어서 제가 바로 껴안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조 목사님이 젊은 날 얼마나 체력을 낭비했습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계 최대로 키우고 그리고 오대양 유대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리고 뭐요, 또 이 수십 년 후에 한국교회 위기를 알고 그거 여러분 진짜 이 뭐요, 그냥 기도할 때는 줄줄 나왔는데 한국교회 생태계를 위하여 국민일보를 창간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조 목사님의 몸은 축을 내고 축을 내었습니다. 기도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국민일보 같이 보자고 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디 조 목사님의 수고를 보상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의 두뇌와 기백을 주시고 청춘의 영을 허락하시며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보다 앞으로 사는 날들에 더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더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눈물이 핑 도는 겁니다. 조 목사님께서도 기도하는 내내 어린아이처럼 품에 안겨서 아멘 아멘 하시는데 저는 어떻게 시간이 지나고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동안 내내 내 몸에 성령이 불도가지가 되는 거예요. 모두가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기자가 이 장면을 찍은 거예요. 또 수행했던, 내가 언제 사진 찍으라고 해서 그 강단인데 언제 바로 기도하는데 우리 강인철 집사가 참이 가끔 느림보 거북이가 어떻게 또 그 사진을 또 찍었는지 몰라요. 아무튼 간에 나중에 보니까 조 목사님이 처음에는 그냥 서 계시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제 어깨에 얼굴을 파먹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 그 자리를 다 채운 그 수많은 청중들이 보고 있는데 그 강단에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저는 진짜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아마 조 목사님 젊은 시절이 생각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젊은 시절. 그리고 또 워낙 제가 뜨겁게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조 목사님이 성령의 감동을 받으셔서 아마 그렇게 하시지 않았나 싶은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 내가 물어보지도 못했어요. 여쭤보지도 못했습니다. 왜 그러셨느냐고. 내가 기도를 마무리를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이래봬도 이렇게 기도했다는 사실에 하나님, 그 어떤 경우도 강단 밑에서 똥을 싸는 일은 조 목사님으로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장로님들 따라다니면서 저 강단 밑에서 이 땅 우리 배장용 장로님 땅 파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사실이 여러분, 유치하기도 하지만 진짜 여러분 놀라운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이건 팩트요, 실화요. 근데 이런 모순적 고난을 극복하고 나니까 더 놀라운 기적과 역전 드라마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조 목사님 흉도 못 냅니다. 얼마나 해외에 가서 얼마나 큰 집회를 많이 하셨든지요. 오늘 우리가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정말로 삶이 우리를 속이고 하나님까지 우리를 모순되고 불합리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때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믿음의 관계 개선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참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참믿음이 이끌어가는 대로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를 개선하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조 목사님 말 맞다나 말씀 맞다나 여러분요, 눈에는 보이는 것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성령의 영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가르침과 교훈을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는 유다 백성들이 무서운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강도와 폭행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온갖 수탈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율법은 시행되지 아니하며 불법이 왕성하며 그리고 신앙의 양심은 땅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들이 번성하던 때였어요. 그러자 하박국은 신앙의 의문을 품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께 불평을 하며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 것입니까? 악인들이 저렇게 득세를 하고 의인들은 고난만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 모습을 보며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자, 하박국 1장 2절로 4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불법이 더 왕성해요. 이게 좋지 않는 일이 좋은 일을 덮어버리고 말아요. 불우한 일이 옳은 일을 괴롭히고 불법이 공의를 무색하게 합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앙의 의문을 갖게 돼요. 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아니, 하나님 지금 도대체 뭘 보고 계시냐 이 말이죠. 아, 이럴 때 하나님은 도대체 뭘 보고 있는가? 아, 우리 하나님은 왜 이렇게 권선징악의 역사를 내리지 않고 왜 이런단 말인가? 하박국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이런 회의를 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신앙의 의문과 갈등을 느꼈습니다. 이런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이제 하박국의 1장 2장에 쭉 나옵니다. 하박국아, 난 결코 졸거나 주무시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란다. 내가 반드시 나의 공의를 실현하고 말 것이다. 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쩔 수 없이 이웃나라 갈대아인 바벨론을 내가 쓰게 될 것이다. 그들을 사용하여 저 유다의 나쁜 놈들, 저 악인들을 내가 징벌하고 말 것이다. 그러나 하박국아, 반드시 내가 갈대아인을 들어서 내 백성을 징계하겠지만 그 다음에 반드시 나는 갈대아인을 처벌할 것이다. 그들을 다시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나의 심판과 나의 징계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공의로운가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리라. 그런데 그때까지 너희들은 어떻게 되느냐? 인내해야 된다. 심판을 바라보며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느니라. 의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끝까지 어떻게 살아가느냐? 오로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하박국은 궁금증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신앙적인 의문과 회의가 다 해결되었어요. 그래서 하박국이 감사하고 더 감사한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하박국이 끝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자,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밭에 소출이 없어요, 외양간에 양이 없고 소가 없다 하더라도 나는 감사해. 누구 때문에 감사하느냐? 무엇 때문에 감사하느냐?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말을 우리말로 우리는 농사짓잖아요.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배신하고 속인다 할지라도, 그 어느 누가 나에게 어떠한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이면 그러는 거죠.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흔도 거룩한 땅에서 주께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흔도 거룩한 땅에서
삶이 우리를 속일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모순처럼 느껴지고 부조리할 때가 너무나 많이 느껴집니다. 오직하면 러시아의 대문호 저 푸시킨은 이런 시를 썼어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정말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 시 외웠다니까요. 우리 동네 이발소에 액자에게 붙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릴 때부터요, 초등학교도 좋은 학교 다녀야지만 이발소를 좋은데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푸시킨 딱 써줬어요. 여러분 푸시킨은요 어떤 사람이냐, 사랑을 느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여자 콘차르바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저 여자에게 완전히 반해가지고 아주 수십 번의 고해 끝에 결국 불타는 이 마음을 믿어주세요, 말 못하는 이 마음을 알아주세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근데 행복도 잠시. 콘차르바는 바람기가 많아요. 바람기가. 지금 바람기 있는 사람 고개 숙이고 있는 바람기. 주변에 많은 남자와 그냥 댄스를 하고 사교를 하고 말이요, 그냥 급기야는 황제와의 불륜선, 그 불륜설, 그리고 나중에는 장교였던 형부하고 바람을 나. 그래서 열받아 가지고 그냥 권총을 갖고 가서 그냥 권총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교와 시인의 권총 싸움. 유성원 장관님은 이제 수행 대통령 부장 하시다가 얼마나 권총을 많이 쐈겠어. 나하고 권총 싸움하면 내가 이기겠어요? 우리 시장님은 사성장군이 권총 막 가지고 그냥 바로 쐈겠죠. 나는 뭐 권총 제주도 가서 한번 쏴보는데 시끄러워서 못 쏘겠더라고 보니까요. 아니 시인하고 장군하고 결투라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시인 푸시킨이 총에 맞았어요. 총에 맞았어. 그래서 총에 맞은 푸시킨은 진짜 그때 이제 나온 노래가 총 맞은 것처럼 가슴이 너무 아파. 총에 맞아서 푸시킨은 시름시름 앓다가 38세 나이에 죽게 됩니다. 근데 푸시킨이 평상에 누워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마지막 쓴 시가 이 시인데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 시에는 아주 슬픈 사랑의 이야기가 있는 거, 이 이야기를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구절은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이것만 알고 있는데 요 뒷구절을 숨을 내몰아쉬면서 훅 하면서 쓴 시가 다음 구절입니다. 그 구절이 뭐냐면요, 슬픔의 날을 참고 견디면 즐거운 날이 오고야 말리니. 이 구절을 음미하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이 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삶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예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은 우리를 속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우리를 속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라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자,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냐.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8절 보실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다는 변하지 거예요. 우리 못하시-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경우도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아요. 없인 여김을 받지 않아요. 자, 이 갈라디아 6장 7절 보실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습니다. 없인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니까. 그러니까 마귀의 관계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와서 뭔 거짓말하느냐? 야, 하나님이 거짓말했어. 하나님 거짓말하는 거야, 이 바보야. 이 거짓말 운동이 어디서부터 나타나느냐?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야, 선악과 땀 먹으면 죽는다고. 아니야, 니들도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니들도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거야. 판단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땀 먹어.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뭐라는 거예요. 오늘 마귀가 와서 야, 니네들 야 신앙생활에다 적당히 와서 해야지. 뭘 그렇게 이 새가 빠지게 그렇게 전도하고. 야, 배장로 오늘 또 4명 데려왔다며. 아이고. 그거 맨입으로 댁에서 돈 가지고 하겠지 다.
그거 해지 마라. 야 해봤자 야 목사만 좋아. 야 교회만 좋지. 니는 전혀 지냐. 뭐게 그렇게 뭐 그냥 적당히 11조 하지. 뭐 이렇게 뭐 헌금도 많이 오고 그러냐. 야 다 이게 목사가 다 처먹은다. 목사만 좋다. 배부른다. 마귀가 그렇게 그 마귀를 그 음성을 들으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멘 나올 줄 알았어요. 그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마귀에게 거짓말 시킴을 당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회의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도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이는 뭐라고 말했어요? 이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아라 이 말이요. 맛보아. 자, 시편 34편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선하심을 맛보아라 이 말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려니. 자, 여기 시편 23편 6절입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기 여호와의 선하심이란 말이 뭐냐? 토부란 말이에요. 토부, 영어로 굿.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세요. 이 좋은 말이 무슨 말이냐? 영어로 해피란 말도 있어요. 우리를 행복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아주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지방의 무인가신학교를 다녔지만 이래봬도 내가 꿈이 있어요. 꿈. 진짜 쨍하고 해뜰 날이 돌아올 줄 알았단 말이죠. 어떤 꿈을 가졌느냐? 여러분, 저도 이래봬도 미국 유학의 꿈을 꿨어요. 유학의 꿈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토플 공부도 여러분, 모의고사에서 내가 그때 당시 토플에 500점 넘으면 괜찮은 사람이요. 미국에 가신 박종산 목사님이 절대로 결혼도 미국서 하고 미국 가서 공부를 하라고. 그 점에 누구를 만났느냐? 정권사님을 만나버렸어. 정권사님을 만나서 내 인생의 운명이 완전히 방향이 바뀌었어요. 정권사님을 만나니까 원수 배정숙 사모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런 방법으로 한국에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암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어요. 아이고, 정말 풀무불과 같은 고난의 영광로를 내고 왜 그리 갔느냐 이 말이죠. 교회 나가는 사람에게 벌금 매기고 교회다가 똥 싸고 가고 그냥 허구한 날 술 먹고 와서 여러분 신학생 전도사 멱살을 잡고 침을 뱉고. 아이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왜 오죽하면은 여러분 노예 목사님 어르신들 지인들이야 앞길이 구말린데 너 여기서 왜 청춘을 썩고 있느냐? 빨리 나와서 공부해라. 너는 앞으로 공부해서 앞으로 크게 쓰임받아야 된다고. 아이고 여러분, 근데 나는 그 동네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그 동네에 교회를 짓고 승리해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한참 영어 공부하고 한참 공부해야 할 때 나는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는 데 대청춘을 바쳤습니다. 물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의 믿음의 야성이 생겼고 그리고 패기가 생겼습니다. 백절불굴의 야성과 그리고 승부사의 기질을 여러분 소유하게 된 것이죠.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대형교 목사님들 가운데 반동성애 운동 다 반대하지만요, 전면에 나서서 한 사람이 누굽니까? 접니다. 이슬람 스쿠크 버지와 저지와 그리고 종교인 과세 뭡니까? 이 그 균형적인 대처, 합리적인 대처, 이거 여러분 욕먹어가면서 여러분 우리 김진표 장로님 한간에 뭐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 그러는데 그 김진표 장로님이 종교인 과세를 반대한 게 아닙니다. 그 종교인 과세를 하되 이것을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법정신에 맞게 잘 하자고 한 것이지 모르는 사람들이 말이야 종교인 과세 반대했다고. 여러분 좀 뭘 알아야 돼요. 좀 합리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비판을 해야지요. 나는 여러 반기독교적인 악법을 막는데 전면에서 앞장서서 반대한 사람이 여러분 접니다. 제가 유학을 다녀왔으면 절대로 그런 일을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유학 가던 시절에는요, 미국 교회가 이제는 교단 중심 연합된 그런 교회보다는요, 제도적인 것보다는 새로운 교회가 탄생이 돼요. 그게 바로 커뮤니티 처치라고 해요. 영국에서는 클럽 교회라고 하고요. 그냥 이제
그냥 그 목사님들이 그냥 자기 교회, 자기 캐스를 세워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정교분리 원칙을 내세우면서 이런 반기독교 악법이 생겨나도 모르는 척 그건 정치인들에게 맡긴다. 이제 정치인들이 입장 곤란하니까 우리 김창준 장로님이 그때 하원 연방의회 의원을 하실 때 입장 곤란해서 그 모든 권한을 어디로? 지방의회, 주정부 의회로 맡겨버렸어요. 그때 우리 장로님이 저를 알았더라면 거기서 결정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는데 진짜 종 맞은 것처럼. 그래서 제가 만약에 거기 갔으면 저도 그런 그 분위기에 저도 의식이 그렇게 바뀌었을 거예요. 거기다가 헬리나 웬이나 유진 피터슨, 필립 씨 같은 사람이요, 동성애는 관용으로 봐줘야 됩니다. 당연히 관용으로,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관용으로, 그리고 차별 금지가 없도록 해야지요. 다만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동성애 하지 말라고 가르칠 수 있는 자유도 있어야 되고, 교회 안에서 반대할 수 있는 자유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차별은 하지 말되 우리끼리 하지 말자고 하는 가르침은, 자유는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하고 싶은 사람은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동성애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에이즈가 계속 감염된다는 사실도 알려주면서야 이것이 진정한 인권운동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만약에 그렇게 그런 분위기 속에서 공부를 했다면은, 이거 뭐 어차피 우리 대한민국도 미국 따라갈 텐데, 영국 따라갈 텐데, 뭐 그냥 그것이 대세니까 그거는 이제 하루살이에 불과하는 거야. 그냥 우리는 그저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야. 그러다가 영국 교회가 망하고 미국 교회가 망했던 거예요. 근데 무식이 담대하다고 말이죠. 그렇다고 제가 무식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 계통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제가 반기독교적인 사상과 문화에 맞서서 앞장서서 최전방에서 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더 귀하게 쓰시려고, 그렇다고 유학을 다녀온 분은 그런 분은 그런 대로 쓰시고,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우리 정원사님을 만나게 했던 거예요. 그래갖고는 미국에 안 가버렸어. 하나님은 오늘날 저를 더 아름답게, 더 눈부시게, 더 행복하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저를 한 번도 나쁘게 인도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영어 부족하면 조범철 데리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갖다 할 때는 막 나와보러, 그냥 나와보러. 근데 또 여러분, 알아듣는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없고 나를 속이는 길로 인도한 적이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고맙고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가 정말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옳은 일만 행하신다. 우리 생각하기에, 우리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옳은 길로만 인도하신다, 천만에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나쁜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느냐?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하시는 일이 옳은 일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내가 지금 아무리 모순처럼 보이고 마음이 안 맞아도 그 자체가 옳은 길이라 이 말이요, 옳은 일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니다. 모순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무조건 옳다. 오케이.
내가 보기에는 지금 억울해. 아, 이건 말도 안 돼. 하나님 진짜 잘못 생각한 거야.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옳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이요,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이요,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아멘이요 오케이요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좋으신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너무 친하니까 그냥 유머로 애드립으로 했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나 그 진정성은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나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떤 경우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우리 이동섭 장로님 오셨습니다만은 이동섭 장로님이 몇 번이나 국회의원 떨어진 줄 아세요? 3번, 4번. 인간 생각대로라면 아마 지금 3선, 4선 의원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맨날 떨어지는 길로 인도하셨어요. 낙동강 오리알이 되게 하셨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초선 의원이 되어가지고 몇 주 전에 국가인권위원장을 상대로 하여 설전을 벌였어요. 동성애자들 보호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남성 동성애를 통해서 에이즈가 확산되는 것은 이거는 알려야 되지 않느냐. 이걸 쉬쉬하면 이것은 인권운동을 탄압하는 것이다. 이걸 정말 국민에게 복원과 안녕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가 있느냐. 아무리 그 순간이 좋다 하더라도 이걸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훌륭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신 분이요. 우리나라 299명의 국회의원이 있지만 이렇게 선두에 나서서 질문을 직접적으로 한 사람은 여러분 이게 보통 용기가 없어서는 안 돼요. 이거 정말 대단하신 분이요. 근데요, 이동섭 장로님이 3선, 4선, 5선 논했다면 달아져서 못해요. 눈치 보니라고요. 참 얼마나. 그런데 이분이 나는 못 갔어요. 피곤해서 국민일보 비전클럽에 가셔서 또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런 일을 하니까 내가 이걸 안 할 수가 있느냐고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하더라는 거요. 오늘 2부 예배 나오셨지만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세요. 대단하지. 근데 이후에 조선일보 기자가 이동섭 국회의원이 주장했던 대로 다른 나라에서는 줄고 있는 에이즈가 한국에서는 매년 1000명이 늘어나는 이동섭 장로님의 그걸 보고 기사를 쓴 것이에요. 중앙일보가 한 수 더 떠서 에이즈 감염 경로를 쉬쉬하는 게 인권 탄압이라고 미국 같은 경우는 다 밝혀요. 그래도 하고 싶은 말 이거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마 의식 있는 국민들은 이동섭 국회의원께 아마 박수와 찬사를 보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대견스럽고 기뻐하셨을까. 이동섭 장로님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었습니다. 당신이 하신 일이 옳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은 지금 홀이라도 삶이 여러분을 속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옳은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지 않고 있다고 하나님까지도 오해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속인다 할지라도, 사람은 여러분을 속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속이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는 불의와 부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개선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개선, 그리고 참된 믿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럴 때 삶이 우리를 속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슬퍼하거나 노하지 않고 믿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언제나 선하시다는 하나님을 깨달으며 하나님께 더 많이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는 선하신 길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우리를 속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슬퍼하거나 노하지 않고 언제나 주님의 깊으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